있어야 하고 이것이 구성하고 있는 그 에센스, 본질이 뭐냐? 본질이. 그 본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오더가 있어요. 새 질서인데 그 질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질서가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고 절대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질서는 없어요. 사실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악의 질서고 절대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이 새 질서 내용이 금방 설명해 뭐라고? 최고 절대 통치권. 세상에는 이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군사나 도시가 막 들어왔어. 군대나 뭐요? 이 세상에 무력 혹은 정치인들의 힘 있는 재력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니까 이런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 선포하시는데 그 새로운 질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이에요. Sphere of His power. 권능의 영역. 두 번째가 의로움의 영역. 정의. 세 번째가 축복의 영역. 그래서 오늘 여기를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씩. 자,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권능을 행사하는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개인은 존엄과 자유를 전부 국가에 귀속시켰어요. 개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군주제 국가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긴 하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적 교육 그게 들어있어요. 신앙적 교육, 신앙적 교통 이것을 유대교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교가 파악을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 사람 중심으로 율법을. 자, 그래서 이것은 권능의 영역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는 규절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자, 여기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을 설명하는데 만유 안에 계시고 만물, 만유, 만물 전체, 우주 만물 전체 그 속에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앙적인 열심의 목표가 되는 거죠. 만물 속에 다 있다. 자, 이 규절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한 서기관에게, 서기관은 유대인이고 예수님하고 멀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통치 권능, 절대 권능을 따라서 살려고 그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보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구하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도에서 이것들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땅에 있는 것 구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다니는 거 들어가겠어요. 공부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졸업하면 또 좋은데 입학하게 해주시고 또 상급학교 가게 해주셔서 또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여기라든 시험 보기 생기는 초지구면 되지. 큰아들이 되니까 또 큰아들에서 통과를 해야지.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건강하게 기억력을 갖고 잘 마무리해서 시험 좋은 성적으로 마크를 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해야 하는데 맨날 엎어져서 기도하는 내용은 땅의 것이라고. 그러니 이 영역이 우리에게 미쳐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느낌을 갖게 하기가 어렵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내가 오늘도 성취하고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중심 내용 속에 핵심되는 일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다 나하고 관계된 땅의 것이다. 육신의 정욕. 그것을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지. 그걸 벗어날 인간이. 미국에서 온 어떤 형제하고 얘기해. 자기는 한국의 정치를 보니까 정말로 후진국인 게 드러나는데 이건 두 당으로 딱 나눠가지고 완전히 팔벌이. 저 당은 무조건 쓰러뜨리고 쏘아야 하고 없애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유리하고 아니 멀쩡한 대통령이 있는데 또 왜 퇴진을 그런다고 난리를 치고 당의 선거 때 하는 얘기지. 네. 놀래버렸다고. 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는 거면 그것도 막 몇십만 명이 모여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건 민주 질서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엉뚱한 거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내가 잠깐 설명한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 에집트 사막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에집트, 시리아, 베들레헴, 북쪽에 아르메니아, 본도 이런 데까지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제롬이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응? 히브리어는 깜깜이고, 헬라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도 어떻게 먹었냐면, 많이 먹은 사람이 하루에 두 끼, 대부분 한 끼 먹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 수도들이, 응? 달아서 먹어. 빵 달아가지고 많이 안 먹어요. 우리가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먹으라고 의사들은 거예요. 이 수도사들이 물을 안 먹어요. 물 먹으면 정력이 더 왕성해지니까 안 돼요. 안 먹고 자는 건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한 수도사의 그 실제 이야기가 이제 모범이 됐는데 편히 누워서 6년간 잠자고 있어요. 그럼 졸리면 어떻게 해요? 쪼그리 앉아서. 벽에 아니? 이 책을 봐야지 저렇게 벽에 진짜 벽에 기대. 벽에다 기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낮에도 퀭 해갖고 완전히 피골이 딱딱 떴어. 살 하나도 없어. 내가 갈멜 수도원을 갔거든. 갈멜산 뭐요? 엘리야가? 아하, 850년 때리 잡은 게 아니야. 거기 가면 갈멜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카르멜 수도원이라고 모나스트리라고 지금도 있어. 한 뱃사람 믿지도 않더라고. 옷은 이제 망토 같은 노마식 그 수도복을 아직도 입고 있는데 그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진짜 발로 툭 꺼내면 뚝 떨어지게 생겼어. 피골이 망상해갖고. 근데 절대 우리하고 말을 안 해요. 왜? 침묵, 그다음에 고독이 그들의 수사의 방법. 응? 근데 그걸 데저트로 갔다고 생각할 거야. 사막으로. 물도 없는데. 근데 누가 와서 빵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풀 뜯어먹고는 살 수 없는 거야. 그 어떤 수도원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이니까 하루에 빵 한 개씩만 먹어도 5천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 주변에 빵 공장 7개가 생겼어. 하나님은 중심에 둔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중심에 두면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에? 기가 막힌 케이스예요. 자기가 모기를 한 마리 죽인 걸 이 수도사가 회개를 했어. 모기한테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음악을 어떻게 하냐면 늑지대를 그렇지.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모기한테 뜯기 실컷 먹을 때까지 뜯어먹더라고. 6개월 뒤에 죽었어. 옆에 있는 수도사가 어떻게 순교야? 모기한테 대죽음. 뭐 어떻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냐?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참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거는 인정을 해줘요. 수만 명이었어요. 유럽에. 콘스탄틴 대왕.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 생각과 바닥에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정서라고 봐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기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였다. 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봐봐요. 어디 갔어? 여기 잘 봐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통치하는 영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원하옵나이다 하는 말이 그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런 원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종종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 않는다 하고 그냥 훌쩍 건너뛰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최고 절대 통치권은 우리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권능의 영역, 의로움의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의로우신 정의 속에서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핵심은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권능이 어떤 요소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그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사탄에 대한 정복. 이 권능이 악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복.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박을 왕노릇하시고 원수들을 정복한다. 그 다음에 사탄과 귀신을 정복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복하는 권능이 사탄과 악을 제압하고 정복하는 것, 이겨내는 것. 자, 또 하나는 그 다음 넘어가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돼? 사탄과 악. 언니, 검은색 검색 옷이라고 안 지워져요. 굉장히 지워집니다. 막.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적들, 기적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자, 성경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행했어요. 37번. 죽은 사람들 3번이나 살려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 안에 임했다.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다 이거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있다. 알겠어요? 응? 아, 우리가 지금 정성훈 목사님의 집에 가보자. 물론 놀러 가지. 놀러 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는 한글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주의 종의 집들을 이렇게 잘 지어졌고 교회가 또 잘 됐고 또 꿈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마을을 건설하려고 그 힘을 모아서 계획된다는 땅도 샀고 잘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영향을 받는 거지. 기쁨을 누리고 봉화도 좀 먹고 찜질방도 가고.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도들이 움직이니까 이 청교도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조금 부지런하고 조금 어떤 면에 있어서 참여율이 높아요. 어제도 내가 여기서 그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저희 교회 것이 어떻게 느끼냐고 나보고 그래서 본인들이 잘 아시잖냐. 이 교회로 이사 와서 다니게 된 뒤부터는 우리 아들 딸이 그전에는 교회 구경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도망만 다녔는데 뭣도 한다. 교회를 쫓아다닌다. 그게 이제 온 거지. 접촉이 된 거지. 어쨌든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한 부분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 일을 힘쓰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왕적인 권능이 시행될 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다 이적이야.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에서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적들을 행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드러난다. 요한복음에서 드러난다.
공간복음에서는 이적들을 이런 관점으로 묘사하죠. 이런 거는 기가 막힌 본품이에요. 이건 성경을 정말 다면체로 공부하지 않는 학자에게 이런 말이야. 요한복음에 이 성경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연구한 학자니까 이런 말. 이적들의 이야기를 평면적으로 쓰기가 쉬운 내용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냥 이적들을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관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왕적인 권능, 왕으로서의 권능들을 어디에? 요한복음 이적의 기사를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태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은 하나하나 사건을 그냥 썼어.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특히 누가는 순서대로 썼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쓰지 않잖아.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건을 기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를 이적의 사건들 속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아주 귀한 포인트. 이제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왕적인 권능. 응? 이적은 하나님의 왕.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면 생명의 왕이시잖아요. 생명의 주권자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표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런 통찰력 있게 읽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예화, 하나의 예수님의 사건,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그걸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대답을 해줬어요. 이제 소변이 눈을 뜨고 안중에 놓고 이 기적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나오면 요새는 문둥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그래요? 한센시병? 한센병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그렇게 말해야지. 너무 이렇게 깎아내고 한센병 앓은 사람이 깨끗함. 일단 기적을 설명해. 이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답을 해주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이 또 한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요 귀절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해. 해. 이을. 연. 우리말로 1년. 그 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주빌리란 말 들어보셨어? 50년 기념. 오, 50년이 왜 기념이야? 7번씩 7번. 7번 하면 40년인데 그 다음에 49년 하면 노예를 해방시켜준다. 대도연식. 이렇게 일한 사람은 해방이 뭐지? 50년째는 전체 땅과 노예를 한 해 더 돌려준다. 이게 은혜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그 은혜의 해가 희년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자. 노예가 해방되는 거. 땅이 1년 쉬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베냐민. 안심이나 그렇지. 안식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야. 회복이. 리커버리. 응? 원래 인간은 노예가 아니었잖아. 근데 전쟁에서 가서 잡고 온다든지 하나님이 가서 정복시켜갖고 벌을 준다든지 뭐 그가 지면 노예로 가는 거야. 우리도 끌려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시련이 되면 내가 원위치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축복이 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개인적으로 되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나와 관련된 어떤 좋은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권능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이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감격을 누렸던 주빌리, 은혜의 해를 누렸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 나라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냥 회복,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통치시키시고 또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은 그 루테다스의 은혜를 베푸는 이적이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 표적들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왕적 권능을 드러내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심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고 치유예요. 왕은 심판하는 자로서 오신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고 또 치유. 하나님의 왕적 권능이 나타날 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특성이다. 하나님의 왕적 권능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거시킨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37가지의 기적들로 나타난다.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이 정복시키시고 나타내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이와 같이 영적인 측면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육체적이고도 물질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나눠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고 이런 거,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안 줬느냐?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다. 의로움의 나라이고 여기 있어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다 그랬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거기서 빠졌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심판과 동시에 함께 주어지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오시고, 이런 표현을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 문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날에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12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판하게 되겠다.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2 숫자로 12는 뭘 상징하죠? 예수는 7이면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잖아요. 그 다음에 6 하면 사탄의 숫자를 상징하잖아요. 12는 뭘 상징하죠? 야곱의 12 아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12 제자도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오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뭐냐? 하나는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의 왕적인 권능, 왕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권능이 어디서 나타나냐? 아니, 다른 게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 임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예식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조지신학을 공부하면서 내식으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다들 이해를 해요. 무슨 내용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빨리 이거 꺼야 내 말이 볼 수 있도록 찾지 말고.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전교회에서 왔던, 권위로 왔던, 이제 점점점 한 발을 더 들이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카톨릭에서는 세례 받으면 새로 이름을 주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 형성이 돼요. 뭐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이 뒤바뀌어질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야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마땅한 거지, 하나님의 딸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는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갑자기 신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신의 딸이 됐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 일이 적은 거예요. 다른 종교에게 엄청난 신적인 존재와 관계가 맺어져서 나의 정체성. 더군다나 뭐 이렇게 권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이러면 말할 필요 없이 거기다가 직분까지 훈장을 하나 더 줬잖아. 하나님의 딸,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 권사님, 엄청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세례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 아이덴티티. 내가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사람들. 이렇게 교회 그냥 다니면 아무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냐? 그렇지 않아.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사는 엄청난 변화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다. 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세례 받으면서 그에게 영접되어서 그의 아들이
기분 좋죠? 하나님의 딸이다. 쑥스럽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받으면서 이야, 이건 이교도 사회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정체성이 있잖아요. 신문에. 여러분도 그런 걸로 좀 설명을 해요. 가끔씩. 전도대회나 이런 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오면 제 얘기를 잘 기억해 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줍니다. 이게 그냥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더해. 특히 옛날에는 취급도 못 받았으면 지금은 그냥 하나님 귀 쓰는 딸이라고 그냥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변화를 이런 변화. 내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맺게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본능으로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세례나 이런 성도로서의 직분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강하게 되어서 근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영역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한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가 그 다음 하나의 끝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영과 권능의 개념들이 이 속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관련을 맺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권능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장로교에서는 이런 설명 잘 하지 않았어요. 성령 언급을 잘 하지 않고 잊혀진 율격이었어, 성령은.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성령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오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의 원리를 심어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다른 도움도 필요 없고 혼자서 알아서 하셨을 거니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경우가 보면 철저하게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매듭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요한복음 7장 39절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세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절가 되고 부활 이후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권능, 시행은 방법은 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면적으로 역사하신다. 됐죠?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 1시간 내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세 가지로 나와. 하나는 그의 영적 권능, 영적 통치의 권능, 또 하나는 그의 의로움의 영역, 또 하나는 구원과 함께 더불어오는 축복의 영역.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할 그걸 보면 전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사탄을 정복하시는 그의 영적인 권능을 시험하시는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건 또 다른 결과를 빚어내는데 회복입니다. 회복이 하나님 나라 안에 그의 영적인 권능의 통치를 받는. 자, 오케이. 다시 이걸 잊어버려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말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새로운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강조했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모든 일들을 적합하게 하시는 그 질서가 지금 깨졌어요. 다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최고 절대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다. 수도 얘기를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원 초기에 수도원들의 거기에 질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질서가 있냐면 나보다 먼저 오신 분한테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직 지시사항을 따르고 나보다 먼저 수도사로 와 있는 내 윗사람들한테는 그 수도원들이 수만 명이 살았는데 거기 질서를 잡기 위한 방식이 딱 간단해요. 나보다 먼저 왔으면 무조건 선배.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복종만 하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왜냐면 고독, 복신, 어세티즘이면 금욕주의. 그런 데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천원 침묵이네. 근데 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데도 있었어, 수도원 중에. 그런 데는 언제 모이냐면 토요일 아침하고 일요일은 모였어. 이틀을. 여기서 이 같이 노동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을 해. 이 사람들이 짰어. 그걸 따라간 게 베네딕트. 6세기의 베네딕트가 이거를 보고 베네딕트 수도원을 창설을 해서 거기다 똑같이 규칙을 정해놨어. 베네딕트 수도원이 규칙이 없는 거. 근데 요 수도원들은 다 망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들은 그래도 조금 살아남아서 그 규칙이 그래도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거 안토니 같은 수도원들 다 망했어요. 왜냐면 혼자 지내다 보니까 땅굴 파고. 응? 근데 어제 여기 그림을 보여줬어요. 어떤 그림 보여주냐? 카바도기아 가보셨어? 안 가보셨어? 안 가보셨어. 이 교회도 삼성 이제 그만 끝이야 이거.